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시던 주님은 아담을 부르셨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야곱을 찾아갔어요.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다윗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빌립 집사를 찾아가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요,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상세계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5살 된 꼬마예요.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에게 뛰어간단 말이에요. 왜 저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다. 나중에 엘리가 뒤늦게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오늘 성경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영어로 부르실까요? 한국어로 부르실까요?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메섹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양쪽에 2명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요. 바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뇌성이 치는 것처럼 왕왕왕왕왕왕 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공개적인 음성이 들렸다면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못 듣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여기에 나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노력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거 내 양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부터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듣고 있지 못하다? 분명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아 사울아 다윗아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우상은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그려져 있을 뿐 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귀가 그려져 있을 뿐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이 그려져 있을 뿐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유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늙은 노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가난해도 부해도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에게도요 규모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목사고 장로니까 당연히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자세만 바로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듣게 하시는 분,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고함이라고요. 완고함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지적하고 있어요. 완고함, 완고함, 완고함. 근데 이전 성경에는요 강팍함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이 훨씬 좋은 말이에요. 강팍함이란, 완고함이란 무엇일까요? 강팍함이란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완고함이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고함,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닌데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면 저 그런 거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역한다.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다. 거역이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뜻입니다. 부정적인 반응.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리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세요? 상처를 주세요? 언젠가부터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뭔지 아십니까? 요즘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다. 아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불편한 얘기하세요? 왜 자꾸 지옥 얘기하세요?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마라. 왜 자꾸 상처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보이콧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뜻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신줄을 놓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몸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손자가 왔는데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아, 오늘 아들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뭐 하다 왔는데 그거 웃잖아. 여러분들의 정신줄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정신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는 당연히 습도가 있으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빨아들여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여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힘이 들지만 수용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있는 분들은 안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이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교회 갔다 그냥 올까?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기쁘다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다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도 한다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나요? 하나님은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는 말씀 안 하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김집사야, 뭐 이장로야, 박집사야, 너 좌로 가거라 우로 가거라,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주님이 이런 계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서 맡기고 그분에게 아뢰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런데 뭘 가지고 지켜주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필요할 때 성령께서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음성처럼 들리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목사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전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여기에 100명이 앉아 계시지만 100명이 앉아 계시지만 각기 다르게, 100사람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깨닫게 하시고 각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 앞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고만 해서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여러분, 성경 잘 들어오시던가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아주 밤을 꼴딱 샜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 읽지 그랬냐? 나는 성경만 읽으면 바로 잠을 자더라. 여러분, 성경이 최면제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하죠. 우리가 읽어도 힘든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는 게 얼마나 힘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요? 배고픈 자에게 들려요. 배고픈 자. 배고픈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함으로 갈급한 자에게 아버지가 음성처럼 응답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갈급. 지금 목마름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여기 앉아 있는데 목마름이 있냐고요? 갈급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목마름이 있으면요 절대 졸 수도 없고 정신줄도 올 수도 없어요. 목마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눈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부라리면서 주님을 쳐다본다고요. 갈급. 저는 정말로 갈급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갈급해요. 저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성도도 살까? 전 갈급해요. 너무너무 갈급해요.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잠을 자나. 12시 20분에 어젯밤 누웠는데요, 2시 10분 정도 다시 일어났어요. 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깬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하냐? 설교하는 거예요. 혼자서. 갈급한 거예요. 에? 여러분, 제가 설교 몇 번쯤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한 2만 번 했더라고요. 대략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 가지 2만 번을 하면요, 이건 고수 중에 고수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수 중에 고수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제가 뒤져보았더니요, 히브리서 3장 설교를 11번이나 했더라고요.
11번이나 제가 설교를 한 이 설교를 뭐이 그리 두렵고 뭐이 그리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안 그래요. 저는 갈급해요. 이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요. 여러분, 배고파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너무너무 갈급해서 내가 지금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어찌 주께서 그냥 보내시겠냔 말이에요. 어찌 그를 주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고픈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자만 해요. 정말 주님 저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목마릅니다. 이 갈급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음성이 들리면 최소한 4-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한 변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길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대로 사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헤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자는 지금요,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요, 흑암 같은 터널 속에서도요 한 줄기 빛을 보고 가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는요 주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돌보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만병을 고치는 분들 아니잖아요. 응? 의사 선생님들이 손 놓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는 사람들 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치유받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 있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건 뭐이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게 뭡니까? 2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내 남편이 문제야, 거기에 집중해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자식이 문제야, 거기에 집중해요. 내 부모가 문제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세상 것에 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